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창세기 3장 15절 영적 싸움의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왜 지혜를 가져야 되느냐, 선한데 왜 지혜를 가져야 되느냐, 이 지혜가 영적 싸움이에요. 이 영적 싸움을 하면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믿는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냥 잡는 언약이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이 지금 이 여정이 여러분에게까지 흘러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이 요한계시록 22장 16절을 여러분이 보면 알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나 예수는 보세요. 교회들에게 흘러와요. 응답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언약의 사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요.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무엇을 증언하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다윗도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을 믿고 그 뿌리를 두고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여러분은 사실 지금 어마어마한 사람들인데 교회가 뭔지를 모르고 지금 자꾸 교회에 시비를 거는 자들이 있어요. 교회를 여러분 어렵게 만들 필요 없어요. 교회는 절대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분이 믿어주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우리는 그냥 자꾸 믿음으로 나아가면 모든 게 만사형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진 자가 영원히 빛난다라는 거예요. 이미 요한복음 8장 12절에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어둠을 다니지 않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여러분은 이 시대의 생명의 빛을 가지고 어둠을 비치는 바로 언약의 여정 속에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은 이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응답을 여러분이 받고 싶거들랑 가장 중요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진 생각. 요한일서 2장 16절에 세상으로부터 온 이 생각을 빨리 바꿔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니까 세상 임금으로부터 온 게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31절에도 이미 세상 임금은 자꾸 여러분이 생각을 안 바꾸면 여러분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교회의 중요한 부서가 뭐냐? 제1남여전도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먹고 살기 바쁜 이 생각을 빨리 벗어나야 돼요. 내 자식들 키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 빨리 바꿔야 돼요. 세상 임금이 언제 심판을 받느냐면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할 때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나이는 전부 다 먹고 살아야 되고 자식 걱정하고 정신이 없는 나이예요. 왜?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지금 세상 것으로부터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 나이에는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야 돼요. 절대 젊어서 뭔가 이루어가는 사람은 100% 나이 먹어가면서 실패해요. 여러분은 갈렙과 같은 생각을 가지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 이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방법.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실 것이다. 그럼 갈렙은 여호수아가 사역하는 그 현장 속에 누리기만 하고 즐기기만 했어요. 여러분들 나이에 굉장히 먹고 살아야 되고 자식 걱정해야 되고 아파트 걱정해야 되고 막 이래야 될 나이에 갈렙은 누렸어요. 이미 여호수아는 힘이 쇠했어요. 이때 갈렙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이 안악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통째로. 그래서 남녀 제1여전도에는 갈렙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아주 여유로워야 돼요. 여러분 심령이. 그래서 누구를 위한 헌신인가를 진짜 여러분이 찾아내야 돼요. 인생 살아가는 여정 속에 나는 누구를 위하여 헌신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 안에 참된 의미를 찾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나 남자의 씨. 나가 원죄예요. 이거 원죄. 내가 주인으로 살고자 하는 나.
나 중심으로 내 가정을 이끌어가야 되겠다라는 고집, 내가 내 새끼를 낳았다라는 아집, 너는 내 부인, 너는 내 남편이라는 그 알 수 없는 욕망, 지키지도 못하면서 너는 내 거라고, 해결도 못하면서도 너는 내 사랑이라고. 희한하지. 맨날 나의 주인은 이 헛소리를 자꾸 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애 낳고 한 3년 정도 길러보면 이 헛소리가 원수로 바뀌어요. 너 작년에 나한테 반지해주기로 했잖아. 왜 띠먹으려고 그래? 요즘 수입이 별로 안 좋았어. 여자는 1년 내내 그것 때문에 버텼는데 한 방에 맛이 가는 거야. 그럼 남자는 그까짓 거 하나 안 짓다고 삐지고, 지가 더 이상한 놈이면서 상대를 더 비참하게 만들고. 그래서 늘 집안에 시비를 거는 거예요. 원수가 시비 걸 것만 찾아내는 거예요. 너는 집도 제대로 치우지 않냐? 애도 못 보냐? 애가 왜 저러냐? 지가 나놓고 지신데. 참 희한하지. 이겁니다 지금. 거기다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나를 혼미케 하는 세상인데 매일 여러분이 혼미한 상태로 알 수 없는 무기력으로 무능으로 사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채 그냥 허우적대고 있는 거예요. 참된 의미를 찾지 못하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여러분 속에 있는 이 사탄은 여러분의 처소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리스도를 부르면 일단 나가요. 나갔다가 탁 감시해봐요. 얘네들도 안테나 있고 얘네들도 파수돼 있고 다 있어요. 그리스도인들만 있는 줄 알아? 얘네들이 더 관찰력이 뛰어나요. 얘네들은 24시 잠도 안 자는데 여러분 잠자고 보면 마귀는 여러분 25시예요. 그리고 마귀는 영원해요. 가두어 집어넣고 영원히 거기다 가둬버려요. 그래서 늘 사탄에게 잡히니까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이런 상태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의 참된 의미는 뭐냐? 나, 세상, 사탄과의 영적 싸움.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답을 내는 사람은, 답을 찾아내면 신앙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걸 누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참된 의미를 찾고 뭐 하느냐?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에 드디어 남 제1여전도, 남전도의 여전도회가 두세 사람이 모인다. 이 말은 이걸 다락방이라고 그래요. 이걸 팀사역이라고 그래요. 이걸 바로 미션홈이라고 그래요. 이걸 전문교회라고 그래요. 이걸 지역을 장악하는 지교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이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절대 두세 사람이 여러분 함께하는 이 원리를 여러분이 안 가지면 신앙생활은 죽도 밥도 안 돼요. 지금 우리 안수 집사가 저 김포까지 퇴근하고 그 김포까지 가서 다민족과 함께하는 그 어울림이 굉장한 거예요. 그게 가는 길 오는 길에 전부 다 뭐가 와요?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부르게 돼요. 지난번은 했더니 애가 뭔가 삐졌나? 뭐가 좀 분위기가 안 좋다. 그럼 뭐예요? 영적 싸움하면서 가는 거예요. 사람이 싹 녹아 있든지 아니면 자신이 녹여져 있든지 수용하는 힘이 생기든지 이런 게 이제 와 있는 거예요. 야, 그때 맛을 보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고 뭔가 왕성한 뭔가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그걸 집에 와서 부인한테 팀사역해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빠의 메시지를 듣고 미션홈에서 자기 자녀들에게 제자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화 시켜가지고 전문화 시켜서 이걸 세계화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은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흑암을 결박하는 최고의 사령관이 되는 거예요. 이때 오순절날이 이름에 어마어마한 이 지금 응답의 교회입니다. 이런 걸 여러분이 알고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뭐냐? 요한복음 4장 24절에 이제 알아버렸어요. 예배의 대상이 누군가? 예배의 대상.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리스도 바로 그 양자, 어마어마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 존재하는, 그래서 현존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은 그리스도만 부르는데 그렇게 이기심이 많던 여러분이 사람을 사랑하는 자꾸 힘이 생기고 계속 예배를 통해서 모든 응답이 이제 다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면 절대 이게 제일 무서운 게 헛소리예요. 야고보서 3장 8절. 이건 진짜 곤쳐야 돼요. 왜 내가 가난한가? 혀의 저주를 받아서 그래요. 왜 내가 인간관계를 해결하지 못하는가? 혀가 저주를 받아서 그래요. 안 되는 말, 불평스러운 말, 자꾸 이 뭔가 알 수 없는 율법으로 내 혀를 굴리게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16절에 반드시 이거
풀어내라는 거예요. 사탄에게 매인 것을 풀어내라는 거예요. 이걸 풀지 않으면 여러분 자녀들까지도 재앙이 와요. 지금 사람들이 제일 안 되는 게 뭐냐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뭔가 다 안다고 하는 착각 속에 빠져 있어. 그런데 뭔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배 때 은혜를 못 받아요. 은혜를 못 받으면 본인하고 자녀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막 깨지는 거예요. 우리 안수 집사님 자녀들 얼마나 크면 클수록 예뻐지는 모형이거든. 미래가 안 보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부 다 자녀들에게 공격하는 거지.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들에게는 상처로 오는 거예요. 상처. 부모의 헛소리는 아이들에게는 상처 빗으로 박혀요. 이게 전부 다 왜 안 풀어서 그래. 안 풀어내서. 참된 창세기 3장 15절의 의미를 몰라서. 나는 누구를 위한 헌신인가? 창세기 3장 15절에다가 시작해봐요. 헌신을 거기다 해봐요. 그러면 영적 싸움하는 데에다 헌신해보라니까. 이것 안 하면 헛고생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헛고생하는 사람이 되면 되겠어요? 복음을 이 사람들은 뭘로 알았어요? 민족의 종교로 바꿨어요. 이게 유대인이에요. 이래가서 유대인들은 전부 다 뭐예요? 자녀들이 망해버렸잖아요. 자신들도 망하고 자녀도 망하고 심지어 이제는 국가까지 망해버렸어요. 그들의 역사는 뭐예요? 노예요? 포로요? 속국이요? 그들의 역사는 뭐예요? 유랑민이요. 여러분들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런 엄청난 모델이 돼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을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구원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게 지금 고통을 받고 유랑민족이 되고 그렇게 어려운 전쟁과 유리방황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속에서 참된 창세기 3장 15절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전부 다 뭐예요?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거기에 모세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사무엘, 다윗, 엘리야, 엘리사. 참된 의미. 어디에다가 나는 헌신하는가? 빨리 찾아야 돼요. 바리새인들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어디다 헌신했어요? 율법에 헌신했잖아요. 유대교회는 전부 다 민족의 종교에다 헌신하고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헌신했어요. 그는 율법에 전통에 여기다 전부 다 여기에 매여 있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자신도 저주받고 자녀들에게까지 저주하는 이런 헛소리가 나온 거예요. 그 피를 자신과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저주의 말을 퍼붓고 있다니까. 근데 자기들이 몰라요. 저주 말을 하고 있는지를. 이 세 가지가 안 되면 자신, 세상, 사탄. 이 영적 싸움은 어마어마한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진짜 헌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죽는 날까지 안 돼요. 진짜 안 하는 거 있다니까. 내가 마지막 이제 결론으로 이야기해 줄게. 못 한다니까. 어린애들 먹이 살려야 된다고, 아파트 사야 된다고, 아무것도 못해요. 중세 사람들 보세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중세 시대 때 뭐가 왔어요? 전부 다 뭐예요? 복음이 합리주의로 왔어요. 인본주의. 이때 어마어마한 전쟁으로 사람이 죽었어요. 모든 재앙이 그때 제일 많이 찾아왔어요. 인왕 생활은 재앙이에요. 저주고. 그래서 인본주의 이 신앙은요, 여러분,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작은 거짓말이 평생을 숨어 살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정말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은 정말 그 거짓말 한마디를 가지고 평생을 지금까지 시달리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인본주의는 거짓말이에요. 나 중심에서 나의 주인이 말을 한 거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왔는데 상대방에는 그 약점을 붙잡고 끝까지 괴롭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 결국 이들이 뭐예요? 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미움이 전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중세시대 때 이래서 무너진 거예요. 오늘날 교회 잘 보세요. 어디에 지금 열심을 내는가를 들여다보세요. 전부 다 복음도 아닌 다른 것에다가 열심을 내요. 다른 것. 정말 육신적인 열심만 가지고 다른 일만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에 사람들이 오늘날 창세기 3장 15절을 누구라고 하느냐. 전부 다 보세요. 14절에 세례요한. 정의로운 말로 지금 살고 있다. 더러는 엘리야, 신비주의. 또 어떤 이는 예레미야, 박애주의자, 눈물의 선지자. 늘 눈물만 흘리고 또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성경 공부 이런 데 열심히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걸려 있어. 그러면 참된 의미를 알고 나를 따라오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다면 23절에 무슨 일이 있어도 마귀짓 하지 마라. 사탄의 유혹에 네가 걸려들지 마라. 사탄의 일은 사람의 일을 도모하는 것이다. 여러분의 일을 이제 끊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놓고 걸어가면 여러분의 일들은 되어져요. 자꾸 여러분의 일을 하니까 여러분이 무거운 짐을 지고 헐떡거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에요. 나로부터 해방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세상으로부터 자유를 받은 자들이에요. 사탄의 포로에서 완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옮긴 자들이에요. 이게 안 되면 결국은 그건 불신앙하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은 늘 불신앙. 그래서 늘 사람의 일을 빠지기 때문에 마귀 짓에서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무엇을 위한 우리가 헌신을 해야 되는가를 진짜 찾아내야 됩니다. 이거. 요한복음 8장 56절 5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제대로 헌신을 했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도 나의 때 볼 것을 줄구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탄생, 사역,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이걸 보고 기뻐하였나이다. 이게 지금 보여요? 그분이 나를 위하여 오셨다라는 게 보여요? 그분이 나를 위해 지금 사역하고 계시는 게 보여요?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게 보여요? 나를 위하여 당신이 죽는 게 보여요? 나를 위하여 부활하는 게 보여요? 이게 보여야지.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줄고하다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사도행전 2장 26절에 다윗도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늘 다윗은 결론을 갖고 있었다. 자신의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가 탄생, 사역, 죽음, 부활, 승천, 재림을 늘 복음의 시로 만들어서 시편 찬양을 했잖아요. 다윗은 복음의 시인이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게 보여요? 여기에 헌신하는 거예요. 어디다 헌신할 거야? 돈의 노예가 안 되려면 빨리 여기다 헌신해야 돈은 드디어 오는 거예요. 온다니까요. 네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이젠 은행에 있는 돈이 여러분에게 오도록 하겠다라는 거예요. 22절 헌신하면 세계복음화 땅끝을 보면 땅의 모든 끝의 영혼들을 보는 너희들이요. 세계복음화 디아스포라를 보는 자들이요.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아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걸 말해주는 헌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걸 여러분이 외쳐주는 사람이라면 어마어마한 것을 여러분이 받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참 기쁜 일입니까? 누구에게 주느냐 이 말이에요. 외치는 자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고 외치는 자에게. 그러면 너도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너의 가정도. 돈을 벌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초등학교 아이들이 요즘 자문서 읽잖아요. 유튜브에. 저는 얼마나 관찰을 이렇게 들여다보는지 몰라요. 얘가 끊을 때 끊어주고 붙일 때 붙여서 읽는지를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쉴 때 쉬고 붙일 때 붙이고 이것이 안 되면 걔는 절대 공부시키면 안 돼요. 모든 걸 다 공부로만 방향을 틀어주니까 아이들이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는 거죠. 무엇을 위한 헌신인가? 그래서 언약적 축복을 위한 헌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제일 멋있게 헌신하는 사람이 이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래서 이 복음의 시작 속으로 들어가면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온 천하에 다니며 이제는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할 만큼 재물을 이미 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래서 완전 복음에 여러분이 헌신할 때 복음에 헌신해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에 헌신을 해야 뭐가 있다? 응답이 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오직으로 들어갈 때 응답의 문들이 열렸잖아요. 오직이 안 들어가면 야곱은 20년간 고생했어요. 오직이 안 될 때 이삭은 가문의 저주, 아버지의 저주가 자기 몸에 와서 자기 마누라를 또 팔아먹었어요. 오직을 해야 드디어 야곱은 여러분 왜 요셉을 만들어냈을까요? 그는 증거를 갖고 있어요. 자기 몸에. 이거 할 때마다 뭐가 오겠어요? 밟아라, 싸워라. 이게 헌신이고 참된 하나님의 의미다. 알아버린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전부 다 이 사람의 이 헛소리를 통해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어느 날 다 망해버려요. 오늘 일부 때 그랬잖아요. 평생 벌은 돈을 저기 정선 그 도박장에 가져가서 싹
다 날리고 왔다고. 这人呢， 가만히 있어도 평생 먹고 살아가는 돈을 한 달 동안 거기 가서 홀려가지고 그냥 쓰는 거야. 돈이 나가는지를 몰라. 그래서 자기가 타고 간 차도 잡혀놓고 끝내. 그래놓고는 정신 차려 보니까 큰일 난 거야. 그때 자살하는 거야. 사탄에게 지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노예가 그거예요. 어느 사람은 회사가 나름대로 이렇게 잘 되었어요. 근데 어떤 친구가 하나 와가지고 사람을 소개시켜줬어요. 알고 보니까 이게 점쟁이인 거야. 훗날 나중에 알은 거야. 점쟁이 말을 듣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 말을 듣고 판단을 해버린 거야. 이래가지고는 그 남미 쪽에다가 있는 돈을 다 털어버렸어요. 모든 담보되어진 것은 다 사라져버렸어요. 이 사기도요, 여러분. 사기 당하는 거 이것도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걸려있는 사람이에요. 사기 당하는 것도 여러분 이거 중독이에요. 누가 나한테 꼬셔주는 말을 안 하면 못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 자꾸 말해주면 그 말에 자꾸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부터 홀로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 틀어놓고. 오늘 그 아프리카에서 오신 분 저하고 카톡으로 매일 주고받아요. 제가 매일 보내는 그 문자에 모든 답을 가지고 메시지를 자기 고백을 해요. 완전 그냥 전 가족이 쑥대밭처럼 완전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요즘은 가난, 저주, 무능, 더러운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 저한테 메시지가 마지막에는 항상 그게 써 있어요. 제일 무서운 게요, 어설프게 사탄한테 당하는 거예요. 밥 먹고 살 만큼 정도. 그건 최고의 불행이에요. 섰다 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해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어라. 자, 그렇다면 2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의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그러면 처소를 받고 싶으면 뭘 헌신해야 되겠어요? 아니, 하나님의 집을 가고 싶으면 무슨 뭐에다 헌신을 해야 돼요? 아빠 같은 체질은 뭐냐면 옛날에 종교 체질이 있으니까 이런 거 뽑아내는 거예요. 뭔가 안다라는 거, 뭔가 나도 오랫동안 하나님 믿었다라는 거. 여러분 미안하지만 예수사랑교회는 진짜 완전 달라요. 지금 교회는 무속촌이에요. 무속촌. 사람들이 오늘날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완전 지금 종교보다도 수준이 더 떨어져요. 처소를 예배하겠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온니 에고 에이미 여기에 헌신하라는 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 예수가 어떻게 왔는가? 탄생. 예수가 너를 위하여 무슨 사역을 했는가에 대한 그 메시지. 사역의 메시지가 지금 내 영혼 속에 춤을 추가 있나요? 그 사역의 메시지가 죽음으로 다 끝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부활하셔서 드디어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메시지가 우리의 몸에 이제 살아 역사하신다는 거잖아요. 언제까지? 그분은 이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위임해 주시고 그 권위를 맡겨 주셨잖아요. 재림 때까지 우리는 처소를 우리는 지어야 돼요. 공급해 줘야 돼요. 영혼을. 그래야 그분들이 부지런히 올라가서 여러분의 면류관의 집을 만들어 주잖아요. 천국은 여러분의 꿈 같은 어떤 환상 같은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여러분이 영혼을 살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올바른 헌신인 거예요. 그래서 완전 복음에 헌신할 때 어떤 응답이 옵니까? 그걸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의 근원만 옵니까 여러분? 이젠 대표적입니다. 이걸 진짜 받았잖아요. 온전히 헌신한 사람들은. 아브라함, 요셉, 야곱, 다니엘, 이사야 다 여기에 받았잖아요. 헌신해서. 그래야 여러분에게도 찾아오는 응답이 있죠. 시대적이에요. 시대적. 얼마나 멋있습니까? 시대적인 축복을 여러분이 이 시대에 받는다면 또 기념비적인 것이 오잖아요. 또 불가항력적 이런 능력이 와요. 그래서 오늘부터 하나만 해보세요. 한 번만. 전도에 헌신하세요. 이게 지금 우리 교회가 미라클 오케이 학당이에요. 이제 회당 전략을 쓰는 겁니다. 이렇게 어린 렘넌트들을 키워야 된다. 그리고 디아스포라 지금 많은 다민족들이 왔는데 다민족들을 조금 우리가 깨워줘야 돼요. 어른들은 돈 세계관에 잡혀 있기 때문에 그때 우리들은 그 아이들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벌써 복음을 줬더니 그렇게도 히잡 쓰고 그렇게도 굉장히 율법적인 것 같은데 아이들이 바뀐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놀라운 모습으로 여러분은 엄마 아버지하고 또 여러분 자녀들이 가서 같이 놀아주면서 시간 틈틈 날 때마다 자꾸 전도해 주는 거예요. 내가 가진 이 스토리를 히스토리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응답들이 와요. 세 번째, 여러분이 반드시 참고하면서 참된 것을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오늘 본문에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0절에 보니까 중요하지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해라, 이겁니다. 항상 이 속에 있어야 돼요, 영적 싸움하는 사람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선한 데 지혜로운 사람은 뭘 찾아내요? 찾아내는 게 하나 있어요.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을 뭐예요? 경계해라. 영적 싸움 안 하는 자들을 경계하라. 이게 비밀이에요. 사람이 영적 싸움을 안 하면 자꾸 자기 기준에 휘말려서 다른 사람들까지 피곤하게 만들어요. 실수하면 또 바꾸면 될 거 아니에요. 오케이 했는데 또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오직 자기 기준에만 맞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틀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경계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육신만 섬기는 자들을 경계해라. 육신적 생각에. 그래서 늘 보세요. 이건 육신적 생각은 답이 하나밖에 없어요. 분쟁. 자꾸 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틀린 길 가는데 틀린 길 가다가 깨달으면 돌아오면 되는 거잖아요. 분쟁을 일으키지 말고 영적 전쟁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막아주고 다 하실 것인데 자꾸 우리가 앞서서 하나님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경계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 16장 25절 27절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이 복음을 1인칭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돼 있어요? 영세전에 준비한 것들이 나온다. 준비시켜 놓은 것들이 여러분의 것이 된다. 또 감추어진 것이 여러분의 것이 된다. 또 세 번째는 뭐가 나왔어요? 계시된 것이 여러분의 것이 된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자꾸 우리는 뭘 가지려고 해야 되느냐면 복음에 올인하고 복음을 가지려고 해야 돼요. 자꾸 육신적 생각에 빠져서 자기 기준에 맞다 틀리다 자꾸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면 이 속에 모든 것이 다 나온다. 묶인 게 풀어지고 잡힌 게 나타나게 되고 다 이루어지는 건데 왜 이 복음에 자꾸 절대를 두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뭡니까? 이게 세계복음화인데 이 속에 조금만 여러분이 좀 들어갈 헌신을 좀 해보세요. 선교를 안 나가도 참여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이 11조를 하면 선교 경제가 와요. 내가 세계복음화라는 이 하나님의 일 때문에 나는 11조 한다. 그러면 돈의 흐름이 선교 경제로 바뀌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생활을 조금만 진실하게 하면 11조 할 수 있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간다. 내가 왜 탄생하고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사역했는가를 진짜 알아버리면 이거 11조 할 수 있어요. 어려울수록 하세요. 저는 그것이 지금까지의 응답이에요. 저는 목사라고 11조 안 했어요. 근데 언제서부터 11조를 하기 시작했냐면 저기 일성전 모든 것 다 포기하고 결단 내리고 왔었을 때 저기서부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재정이 남아도 재정에서 저에게 사례비를 주질 않았어요. 사례비 받은 지 얼마 안 된다니까. 11조 내고부터 나는 사례비 받은 것 같아, 내가. 그런데 제가 11조를 내고 난 이후부터는 저는 선교 경제를 맛봤어요. 진짜 선교할 만큼 경제를 맛봤어요. 정말 놀랍게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선교 경제가 제 몸에 왔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선교 헌금을 이제부터 드려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 선교문들이 열려요. 이게 세계로 연결된다면 그게 세계화가 되고 그게 전문화가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 예수사랑교회도 여러분이 그동안 영적인 문제에 치유를 받았으면 여기에 헌신해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의 헌신의 결론이 뭐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질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생각을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를 낸다, 선교헌금 낸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사탄한테 까불리는 사람은요, 밀 까부르듯이 까불리는 사람은 절대 못하게 돼 있어요. 늘 업다운이지. 신앙생활이 있다가 없다가 막 이런 수준이지 꾸준하지가 못해요. 여러분이 인생개혁, 종교개혁, 문화권 개혁을 위해서는 여러분이 진짜 건축헌금도 드리세요. 그러면 이 건축헌금은 문화정복이라는 놀라운 경제 축복이 와요. 예수사랑교회가 받아야 되는 응답들입니다. 이걸 하지 못하게 나를 막고 있다면 이거부터 깨트리세요. 물질의 세계관, 나의 물질의 세계관, 세상의 수많은 말들로 인하여 길들여진 나의 세계관, 이 세 가지가 안 줘야 사탄의 나라가 왕성해지니까 이걸 지금 사탄은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헌금통에 헌금 기록이 깨끗한 종이가 있지 않고 항상 도장이 찍혀주도록 한 번만 해봐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하는 것이 사실은 구원받은 거예요. 그 사람은 돈을 헌금을 했기 때문에 기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받아야 되니까. 드린 만큼 내가 받아야 되는 동기가 와요. 그래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전도라는 증거가 와요. 이게 바로 역사를 바꾸는 거예요. 말로만 이제 예수쟁이 하지 마세요. 더 이상 나를 속이는 예수쟁이 되지 마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이제부터 나를 보세요. 내가 너를 위하여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는 지금 뭘 하고 있느냐. 남의 입장에서 자꾸 나를 보면 굉장히 쉬워져요. 그렇지, 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내가 드리는 헌금으로 살아나게 될 것이야.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영혼 속에 함께하고 전 세계 복음화 속에 하나님의 귀한 생명들이 자라나고 성장되고 역사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언약을 붙잡고 지금부터 응답이 시작된다라는 절대적 사실을 가지고 이제는 창세기 3장 15절에 헌신하기를 소원하는 귀한 생명들이 있사오니 생각을 바꾸고 헌신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갈렙은 80세의 나이에 안악산지를 얻었던 것처럼 저들이 세계를 정복할 만큼 저들에게 하나님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위한 헌신을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알고 참된 의미를 깨닫고 출발을 하오니 우리 남녀 일여전도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평신도 모든 헌신 예배를 축복해 주옵소서. 내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에 방향을 맞추고 언약의 여정이 되게 하시고 응답의 여정이 되게 하시고 실패 속에서도 살아남는 언약이 되게 하옵소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하여 미라클 오케이와 학당에 헌신하는 생명들도 있사오니 마음껏 부활하신 능력의 손으로 저들의 영혼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